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천사를 만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스토리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요. 1장 18절부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 두 군데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록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것이 먼저입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고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천사가 마리아를 먼저 만났고, 또 요셉은 주의 사자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꿈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을 해줬고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한 이야기와 주의 사자가 꿈에서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내용,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사자가 말한 내용이 뭐냐? 마리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첫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알고 있고 하나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하나의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옛날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한 사람으로 지나간 인물로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지니고 나오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으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위에 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온 세상에 있는 죄악된 것을 전부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은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불의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마의 세력, 죄의 세력, 모든 인간의 고통, 모든 것을 다 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다시 생명으로 재생시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그 보혈의 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효과를 발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제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세상에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 예수교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우리 예수교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우리 예수교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줄로 믿고 있어요. 천주교도 자기가 무슨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다른 종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 낙원을 갈 수가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옳은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 다른 종교로서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좋지 못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피로 다 용서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우리 예수교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수태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마리아는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수태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마리아는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종이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나의 모든 욕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의 모든 주장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나의 앞날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예,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마리아, 역사가 다 흐를 때까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비전과 나의 모든 앞날, 나의 모든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호자입니까?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내가 주인 삼고 나가는 예수님, 내가 주인 삼고 나가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감사절 그리고 오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